새 옷을 입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기 말을 좀 인사를 제가 한 말 따라하지 마시고 자기 말을 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사는 실습을 위해서 좋은 팁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지금 골로새서 우리가 2단계 그러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다음에 새사람의 옷을 입는, 그래서 이 새 옷을 벗으려면은 새 옷을 벗으려면이 아니고 옛 옷을 다시 입으려면 새 옷을 벗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한 번 더 있게 해서 옛 사람의 옷으로 돌아가는 것을 좀 차단해 주고 있죠. 에베소서 4장에서는 도둑질하는 습관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했습니까? 2단계로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것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또 생활이 어려워지면 또 훔칠 마음이 들어오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다시 도둑질을 하러 가기는 좀 어렵다. 그런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불평, 불만, 투덜거리는 생활을 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멈추고 끝? 아니 멈추고 있으면 또 돌아가니까 골로새서 말씀을 따르면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나가면 투덜거리는 곳으로 가기가 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좋은 팁들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10가지 옷 중에 9가지 옷을 나누었습니다. 긍휼과 친절함,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 그리고 사랑. 사랑은 특별히 온전히 매는 띠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시합을 하든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래서 달리기를 하려고 하면 신발끈을 딱 조아 묶는 것처럼, 실험을 하려면은 허리띠, 삿발을 딱 조아 매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출발하려고 할 때 잡아매는 것과 같은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평강과 감사, 이렇게 9가지 우리에게 주신 옷을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평강이 사라질 만한 위기를 누가 만났었을까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안 돌아봐가지고 그럴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 유섭 형제, 지난주는 마음이 막 흔들릴 상황이 없었어요. 가게 하면서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나요? 평강이 주장하게 잘 하셨나 모르겠네. 예전보다는 좀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예전보다 좀 나아진 것 같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방을 제가 여러분 자주 해야 돼요. 자주 해야 지난주에 좀 마음이 혼란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또 물어볼 수가 있는데 좋습니다. 감사 제목을 찾으면서 하루하루 사셨는지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할 일은 무엇이 있었나 한번 찾아보고 잠자리에 들자. 그죠? 그리고 의미 있었던 일은 무엇이 있었나 가족들과 한번 나눠보고 잠자리에 들자. 그런 이제 액션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살아나오려고 하는 옛사람을 눌리고 새 사람이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하자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새 옷 10벌 중에 마지막 옷 살펴봅니다. 마지막 옷 한 가지라서 짧을 줄 알았는데 오늘 일부 예배가 더 길어졌습니다. 원래 지난주 하려고 하다가 남은 건데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해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10번째 옷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락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죠?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요 센텐스가 이렇게 16절 17절의 그 중심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있게 하는데 그냥 한쪽 구덩이에서
제가 막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이 아니고 마음을 완전히 가득히 채워서 살아가게 하라 하는 이야기죠. 제가 설명을 좀 생략합니다. 오늘 일부 때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은 텐트 속에 함께 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요즘은 뭐 글램핑장이 있어가지고 텐트 속에도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뭐 심지어 침대까지 다 두지만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딸랑 텐트 하나 짊어지고 등산을 가서 서로 이렇게 몸을 부대끼면서 잠자는 그런 텐트 속에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왕성하게 교류가 일어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정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신 그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만약에 예수님과 여러분이 토론을 벌이면 누가 이길까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답이 나와요? 우리가 막 우길 텐데 그죠?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예수님과 토론을 벌리면 우리가 우기다가 깨닫게 되면 그때 가서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접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히 거해서 나의 생각과 계속 디스커스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119 통독을 할 때 벌써 7회를 마쳤는데 7번째 읽으니까 별로 말씀 속에 새로운 것이 없죠? 네? 아니에요? 어떻게 비밀을 하셨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읽으면 무엇이 뭔가 잘 모르게 지나가고 뭐 두세 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한 세 번, 네 번 가면은 읽는데 그냥 쏙쏙쏙쏙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막 나오죠. 네. 근데 이제 한 6번, 7번 가면은 이제 다 은혜 받았던 말씀들. 그래서 이제 그냥 순서에 따라서 그냥 읽는 그렇게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꿀과 송이꿀 같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성경 쓴 사람도 거짓말하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때 꿀과 송이꿀 같으려면은 우리가 말씀을 파먹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치 광산 속에 숨겨져 있는 광맥을 캐어서 꺼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그것을 파낼 때 거기에 이제 꿀과 송이꿀 같은 느낌과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뿐이 아니죠,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고민되는 것도 많잖아요. 내 생각과 사회 통념과는 전혀 엉뚱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받으려니 고민이 되는 그렇게 고민하고 또 살아보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수고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왜 결혼을 우리가 왜 하지요? 신랑 난에 배우자 난에 누구 하나 적기 위해서 이름 적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 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사람을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면이 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단 말이에요. 결혼은 같이 살려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잘못이 정말 주홍같이 붉은 피와 같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잘못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죠.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는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앉혀놓아야 될, 관중석에 앉혀놔야 될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고동락 하다 보면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나는 삶을 안겨주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면은 왜 불편해질까요? 옛사람, 내 속에 옛사람이 있으니까 옛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커가는 것이 불편한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더 신나지는 이유는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이 더 힘을 얻고 기뻐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마지막 10번째 옷이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일어나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모든 지혜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겠죠, 그죠?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지혜 없는 사람을 우리가 어리석다고 표현하는데,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이야기죠. 또한 잠언에서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는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경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이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경영과 계획을 맡기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더 나아가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지혜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무리 허물 없이 지내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선이 있는 거죠.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교사와 학생이 서로 사랑하고 친근하게 대해야 되겠지만 선을 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굳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선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의 창조주고 나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지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지혜를 가지고 뭘 하라고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피차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의할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보통 학교나 집에서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다 나누어지잖아요. 한쪽은 가르치고 한쪽은 배우고. 근데 오늘 말씀은 피차 배우고 가르치고, 그 이야기,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가르칠 때도 있지만은 내가 배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가 잘못할 때 아버지 그건 틀렸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그것은 잘못했어요. 그래 내가 아빠도 실수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버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 거죠. 공동체 속에서 피차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컬처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저도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야,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죠? 혹은, 어리석은 것에 투자하지 마라. 좋은 친구들하고 사귀어라.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가르치고 권면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을 가르치고 권면할 것이 아니고, 뭘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서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시는 여기서 이제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그리고 여기서 찬미는 힘, 이게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spiritual song. 이게 오늘날로 치면 CCM 뭐 이렇게 제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구약 시대에 CCM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시는 시편을 이야기하고 찬미는 찬양 힘을 가리키고 신령한 노래는 스피리추얼 송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는 시편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영성의 교과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삶의 정황 가운데서 그 내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결정판이 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꼭 구분을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걸 또 구분해야만 하는 분들이 꼭 계시기 때문에 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찬미라는 말은 찬양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대라는 말을 쓰지만 성가대라는 말을 쓰면 막 야단치는 장로님이 계세요. 성가는 안 믿는 사람도 부를 수 있는 노래고 찬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다. 뭐 말로 치면 그렇지만 그게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나쁜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찬양대라고 부르는데, 찬미라 하면 찬양이라 하면 오직 그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내용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를 주말섬 향하여 달려가리라 이런 건 찬양이 아닌 거죠. 삐지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내가 온전한 마음을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스피리추얼 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구분하면 스피리추얼 송은 안 불러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여러분에게 어머니, 아버님 저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이 힘든 세월에 용돈도 주시고 또 학비도 감당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고 기쁘죠. 그런데 그냥 엄마 앞에서 그냥 까불면서 장난치면서 재롱 떨면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하는 것도 즐겁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것을 순수하게 높이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까불고 떠들고 하나님을 주제로 해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데 그거를 꼭 이제 구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좀 구분을 하되 이런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야기하면 신령한 노래라면 대조적으로 세상 노래와 대조해서 신령한 노래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세상 노래의 주제들은 보면 뭡니까? 다 사랑과 미움, 또 뭐 헤어짐, 이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세상 노래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과 엮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노래하는 거죠. 근데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야,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것 말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말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가르치라. 자, 노래를 한번 들어봅시다. 효준 형제 노래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만 들읍시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좀 더 크게 하면 더 좋은데. 찬양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주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리 찬양팀이 막 부를 때 그 부르는 찬양팀의 마음이 어떨까? 근데 이 주말씀 향하여라고 외칠 때 이 찬양팀의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이제 이렇게 내려가서 오늘날 집에 돌아가서 집에서 생활하면서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마음 먹는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말로 가르치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외칠 때의 그 마음가짐의 세기를 한번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119 성경 통독 마지막 성경은 항상 마지막 성경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의 끝부분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오늘 지금 할렐루야의 그 가사들이 나오는 거죠. 또 주가 영원히 다스리리라 하는 것이, 주가 다스리리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가 통치하는 세상을 우리가 갈망하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주가 주인이 된 삶을 살기로 마음 먹잖아요. 그렇게 마음 먹는 것하고 저 찬양대가 또 주가 친히 다스리리라 하고 왕의 왕하고 치고 나갈 때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다짐이 어떻겠냐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우리 감성의 힘이죠. 이게 시와 찬양의 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 바울이 탁월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그런 말로 가르치던 그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배워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푸시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랑이 아내에게
이렇게 해, 당신 이렇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푸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감정과 그 경험을 마음에 담아서 예술로 표현할 때 그것을 같이 경험하면서 그것을 듣는 자가 마음이 동해지게 되면 스스로 배우게 되는 그 상호작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면 그런다는 것. 요즘 제가 옛날에 예수님을 막 읽고 성경을 많이 읽을 때는 시를 막 썼어요. 시를 써가지고 연애할 때도 보내고 저희 집사람한테는 안 보냈습니다만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막 악상이 떠오르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모였다 하면 노래 부르잖아요. 찬양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거하면 또 한 가지 뭐 한다고요? 모든 지혜로 뭘 한다고 했어요?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배역이 뭡니까? 바울이 너 이런 배역을 맡으면서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배역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랬어요. 집에서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는 우리 집사람도 대사고 나도 대사니까 대사끼리 뭘 대사 노릇을 하나. 근데 제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면 이 대사 노릇을 잘해요. 네. 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밥 사라면 밥 사고, 내가 모임에 한 10분 넘게 갔는데 나보고 밥 사라 그래도 30만원치 밥 샀어요. 그때. 두 말도 안 하고 샀죠. 오라면 오고. 제가 얼마나 바쁩니까? 바쁜데 동사무소에서 뭐 반찬 나눠주러 오세요. 그럼 제가 가죠. 네? 또 독거노인들 찾아뵈러 오세요 하면 가죠. 제가 술도 못 마시잖아요. 그럼 술자리도 같이 가죠. 왜? 네.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들끼리만 알고 꽁하게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술자리에 가서 이제 콜라 마시고 사이다 마시고 안주 많이 흉내고. 제가 놀러 가는 거 얼마나 싫어합니까? 근데 뭐 이제 강원도도 가고 가죠. 안 믿는 사람과 하루 종일 있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행히 우리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이분들은 또 외국도 가자 그래요. 이분들. 워크샵 한다고 외국 가서 워크샵 하자 그러는.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치매가 걸려서 제가 없으면은 우리 집사람은 난리가 나겠대요. 진짜 치매가 안 걸렸으면 제가 가야 돼서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 그래도 계속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주일을 끼워서 가면 제가 주일 핑계를 댈 수 있지만 또 주일 때문에 못 간다고 또 딴 날 잡거든요. 그래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어머님 핑계대고 하여튼 밤늦게까지 내가 갈 수 있지만 밤을 새우는 건 못한다. 그래서 대사 노릇을 잘 하는데 아는 사람하고는 이 대사 노릇이 잘 안 된다. 왜? 너도 대사 나도 대사, 너도 향기 나도 향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가 자꾸 안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의식하면은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의식하라. 그런데 이 배역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하는데 예수님을 힘입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고, 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한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잖아요. 하게 되잖아요.
많은 경우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해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힘입어 하니까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 경우, 또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 하기 싫어도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없죠, 그죠? 하기 싫은 것 더 많이 하면서 살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껍죽되지 않을 수 있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뭘 했지만 내 힘으로가 아니니까 자랑할 것이 없고, 그러니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유익들이 있는 겁니다. 이 10번째 옷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엑스티킷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과 인생의 처음과 마침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야기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자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일 정도인지 내가 도망가면 끝까지 따라와서라도 못 도망가게 붙잡는 그런 사랑인지 하는 것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절대 기준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세상이 오늘인데, 그런 세상에서 절대적인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과 모든 죄악들을 무너뜨리고 태워버릴 수 있는 불방망이와 같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등과 같이 빛과 같이 비춰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생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서 그냥 야 이렇게 해 저렇게 이렇게 권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감격들을 우리의 정서와 삶을 통해서 노래로 표현하고 그것을 보면서 또 옆에서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삶도 그렇게 배움을 얻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